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로 25절입니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44장에 이어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새해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일들을 궁금해하고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무속인들을 찾아가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궁금한 것들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44장에서 분명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리석고 무가치하여 허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와 견질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하듯이 그들에게 다가온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도요.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는 모두 허망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이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완벽한 계획 아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시기에 시련의 때에도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고레스를 세우셨습니다. 고레스를 기름을 부어서 나의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다고 하십니다.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주님의 도성을 고레스를 통해 재건하고 포로된 나라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보상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재정과 가는 길에 안성과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성전 집기들까지 다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기에 고레스보다 앞서 가셔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새 빗장을 부러뜨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레스를 통해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고레스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3절에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고레스에게 주고 하나님이 주인 줄을 알게 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도 알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고레스를 부르신 목적은요, 나의 종 야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돕기 위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요, 이왕이면 빨리 깨닫고 우리 태웅이만한 나이에 빨리 깨닫고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머뭇거린 만큼요, 그것을 지켜보는 이도 안타깝고 나중에 본인도 자신을 후회할 것입니다. 이번에요, 북한 선교를 꿈꾸는 만화인 모임에서 작년에 암이 발견되어 독주에도 미루고 치료에 들어가서 완치가 되었던 자매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연주를 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었습니다.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주었어요. 비로소 함께 가슴 졸이며 수고한 엄마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어서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활짝 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것은요, 이른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삶이 보배롭고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에게 열국에 대한 승리와 재물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고난 속에서 예상치 못한 도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둘째,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일러 빛과 어둠, 평안과 환란을 모두 지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실 수 있는 창조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바라는 창조하다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인칭이 들어있어요. 창조하다가 그가 창조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동사 바라가 2번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어둠과 환란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빛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어둠과 환란도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빛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어둠과 환란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두 쓸모가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하나일 뿐입니다. 빛이나 어둠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긍정적인 신앙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앞날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가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8절은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이나 동물과 식물, 인간이라는 존재뿐 아니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공의와 땅에서 싹처럼 돋아나는 공의의 현실도 창조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인간은 역사의 진행에 대해서 그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마치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목적과 솜씨를 모두 알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앞에서 이해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의 회복과 번영을 위해서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분임을 이스라엘은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불신을 키워가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마침내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을 연결시키는 것은요, 전혀 질문할 위치에 있지도 않는 이가 무엇인가를 물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질그릇 그릇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와 있을진저. 첫째 비유는요, 토기장이를 향해 질문하는 토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토기장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그릇이 질문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든 여러 그릇들 중 하나인 어떤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 무엇을 만든 것인지, 이렇게 만들다니 제대로 당신의 손이 있는 것인지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는 토기장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만들어질 그릇이 선택할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부모를 향해서 왜 자신을 이렇게 낳았는지 항의하며 덤벼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로 말미암아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자녀가 결코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는 법입니다. 부모 역시 어떤 자녀가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 모두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릇 혹은 자녀는 모두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토기장이나 부모를 향하여 불평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그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현재 자신의 처지는 그 만드신 이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주어진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려고 하냐고 묻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그 필요에 따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뜻을 따라 지으셨고 앞으로 될 일을 정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백성들에게 정하신 뜻에 대해 불평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하였노라. 하나님만이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뜻대로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그들에게 될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자녀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를 일러서 하늘에서 비처럼 공의가 땅에서 싹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삽니다. 그 불확실성을 만드는 요인으로 사탄의 존재나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기에 달린 세상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고요. 사악한 사람인데도 별 탈 없이 잘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미리 고레스의 등장을 말한 사람도 신도 없었습니다. 그가 포로인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말한 신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강대국 바벨론의 멸망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포로민들의 하나님 여호와만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날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만이 참다운 창조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 밖에 다른 이가 없고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어 나 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을요, 45장에서 찾아보면 7번 정도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열국이 고레스 앞에 엎드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고백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신은 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일을 들려주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으로 또 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고레스를 공의로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공감 속에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우셨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알려진 조치를 통해 페르시아 정부의 허가와 후원 아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소식은 얼마나 놀랍고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을까요? 누가 곧 포로에서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이나 했으며 하나님이 저 위대하고 위험 있는 고레스를 사용하신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를 통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음을 증거하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가나 몸값 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며 무너진 성전을 고레스의 후원을 받아 재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레스를 쓰실 것이니 사람인 고레스가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항의라도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남북으로 분열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레스와 같은 자를 세우셔서 하나 되는 통일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 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맹세요 언약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깨에 맨 우상을 깨뜨리고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언약은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가서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나오는 자는 공의로운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것과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충분한 지식과 확신을 주십니다. 우상과 달리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헛되지도 혼란스럽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비록 현실은 강대국의 포로 신세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날이 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 때문에 영화로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불의한 처지에서도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고 공의롭고 의로운 길을 묵묵히 걷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주님은 그런 백성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높이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우리 인생의 모습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예배하는 자세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 인생의 모습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롭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항하고 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설령 부끄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길임을 명심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은 자신이 가진 자원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스펙이나 자격증이 아닙니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공감, 행함만이 그리스도인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상을 믿는 자는 허망하고 헛될 뿐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할 수 없고 토기가 진흙 토기장이를 향하여 질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택한 종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를 세우고 나의 목자라고 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 힘써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만이 아니라 어둠도 지우시고 환난도 주시는 분이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